어렸을 때 구슬치기 아시죠, 여러분? 예, 제가 구슬치기를 잘 못했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을 막 그 양쪽 주머니에 구슬을 그냥 잔뜩 넣고 다니는데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늘 시무룩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그 교회 좀 형님 되신 형이 제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지 박스로 구슬을 그냥 탁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받는 동안 얼마나 그 흐뭇했던지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몇 날을 세고 또 세고 또 셌었습니다. 구슬이 있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구슬을 저도 저 주머니 양쪽에 딱 넣고 구슬 주머니 두면은 따그락따그락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골목길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슬이 그게 뭐라고. 근데 그 어린 나이에는 구슬이 그만큼 제게는 참 좋은 거여가지고 그거만큼 뿌듯한 게 없어서 몇 날 며칠을 제가 세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좀 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절 말씀에 어쩌면 누가가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세고 있는지,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릴의 섬 미양을 출발하자마자 죽음의 유리굴로 광풍에 휩쓸렸던 사도 바울이 탔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열나흘째 되는 날 밤 한밤중이 되어서야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바다에 닻을 내려 겨우 정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뿌옇게 밝으려 하자 바울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라, 떡을 떼어서 먹이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광풍에서 살아남은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그냥 너희들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림받은 생명을 얻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먹기를 권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빵을 취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린 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빵 조각을 떼어내어 자신이 직접 먹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빵을 먹고서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자 안심하고 그들도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고 비로소 조금씩 귀력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짧지만 이 큰 울림과 같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증언입니다. 먼저 여기 이 37절 앞에 30절 말씀에 보면은 주어가 우리라는 것으로 다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지요. 의사 누가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한 누가는 그 이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항상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어떤 역사적 사실 속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기 우리라는 주어를 종종 사용을 하곤 하였습니다. 누가는 죽음의 유리굴로 광풍 속에서 그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 일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바울과 함께 기적적으로 살아난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목격하였던 누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포함하여 빵을 함께 취한 사람들의 수를 세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배의 선장이나 선조 혹은 그 배의 선원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법정에 호송당하는 바울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의 승객일 뿐이었습니다. 승객인 누가가 그 배에 승선해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알 이유도 또 그리고 알 필요도 사실은 없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참 생명을 함께 취하기 위해 이 빵을 먹기 시작을 하자 누가는 그 모든 사람의 수를 일일이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누가의 감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문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앞서 22절을 통해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모든 것을 삼키는 그 죽음의 광풍이라 해도 알렉산드리아 배의 승선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가 여기 37절에 확인한 276명은 루기아의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과 동일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 죽음의 광풍을 거쳐나가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수를 일일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의 본문에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숫자를 남긴 이유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에 안전장치가 미흡하였던 고대 선박이요, 여러 날 동안의 심한 폭풍에 휩싸이고 나면 배 안에서는 종종 사망자들이 나왔습니다. 갑판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요동치는 그 선체에 머리가 부딪혀 뇌진탕으로 죽기도 하고, 배를 덮치는 산더미 같은 파도에 심장이 멎어 쇼크사로 죽기도 하고, 허약한 체질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죽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배가 파손되거나 전복하게 되면 그나마 살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생존 확률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배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열나흘 동안 14일 동안 요동쳤지만 그 요동치는 뱃속에서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하였던 276명이 전부 그대로 다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의 수를 일일이 세어 확인했던 것일까? 누가는 요즘 말로 따지면 정부에서 파견된 안전요원 그런 게 아니지요. 만약 누가가 그런 의도로 사람들의 수를 확인하였다면 분명 오늘 본문에 276명이라고 기록하면서 우리말에 이 명이라고 해당되는 것, 헬라어로 그 당시에 이 명,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안드로포스나 혹은 남자를 뜻하는 말이 아네르라는 그런 헬라어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안드로포스나 남자를 의미하는 아네르라는 말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요, 오늘 본문 276명을 6명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우리말 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육체와 구별된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단어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은 276명이라 되는 많은 사람들의 육체가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단 한 명의 손상도 없이 다 살아남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그 배 탄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생명을 얻은,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참 생명을 얻은 푸시케, 즉 영혼으로 거듭났다는데 그 방점을 찍고 이와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기아의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를 때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울과 누가, 그리고 2절에 언급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3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273명은 엄밀하게 따지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저 육체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이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14일 동안 거치면서 유동치는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모두 참 생명을 얻은 영혼으로, 푸시케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바로 영적인 놀라운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기록하기 원하여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수를 일일이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14일이라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 아무도 죽지 않았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세고 또 세고 세면서 아주 놀라움에 그는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와 같은 사람들, 살아난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얻은 그 영혼들,
이라라는 의미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광풍 속에서 이 경이로운 영적인 대변환을 이끌어낸 바울. 근데 사실은 누가가 이 숫자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바울을 높이거나 칭송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법정에 당신의 종이여 복음의 증인으로 바울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그를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당신의 통로로 계속 사용해 주신 그런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의 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나를 포함하여 전부 276명이다 라고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날의 그 광풍 속에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언약에 의하여 구원받은 존재들이 되었음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기 위함에 바로 이 숫자를 누가는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뜻하는 것은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감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를 세면서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능력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들이 살아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도 만약 그날에 그 광풍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 아니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셨듯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내가 어떠한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는지 세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세어가면서라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미련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쉽게 잊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뒤를 돌아보시면서 바라옵기는 하나하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면서까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는 본문 이외에도 사도행전 곳곳에서 사람의 수를 소중하게 다루곤 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매듭지었던 바울이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일입니다. 그곳 유대인들이 거짓 모함으로 바울을 고발하여서 바울은 로마군 요새의 감옥에 투옥되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하였지만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기만 하였습니다. 오히려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였던 유대인 40명의 바울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 암살단을 조직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의 재판권을 가진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이송하면서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백부장 2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2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절에 그 군인들의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드높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호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보잘것없는 바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인 바울을 얼마나 소중하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인들의 거짓 모함으로 투옥되고 또 암살단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의 벨리스 총독에게 이송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안하게 안방에 앉아서 그런 상황과 마주치지 않았던들 천하무적의 그 로마 제국 군인들을 470명이나 동원하면서까지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셔야 돼요. 오늘 또 세셔야 하고 내일도 또 지나면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한 번 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로마 황제에게 상수한 로마 시민이 황제 법정에 서기까지 로마 제국이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상소한 이 바울을 황제의 법정인을 로마로 이송하기 위해 10부장이나 50부장을 호송 책임자로 삼지 않고 백부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세워서 사도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그가 책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을 황제의 법정인은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 100명의 군인이 동원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국의 심장 로마는 바울이 일찍부터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지기로 작정하였던 곳이죠. 만약 바울이 미결수 신분이 아니었다라면 그는 자기 발로 로마를 찾아갔을 것이고, 그는 로마에 이르기도 전에 그를 죽이려는 암살단에 의하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아마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황제 법정에 서야 할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군인 100명의 경호를 받으며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2240km에 달하는 그 먼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27장 1절에 바울의 호송 책임자가 누구인가?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그 소속과 계급 이름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의 마지막 생을 로마에서 던지려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배가 이제 마지막 그 폭풍을 다 끝나고 나서 헤엄쳐서 어느 한 섬에 들어갔을 때 사실 이 백부장의 후예에 있던 100명의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 하였습니다. 만약 그 죄수 한 명이라도 놓치게 되면 자기들이 로마에 가서 그 책임을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하여서 죄수 몇 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죽이자. 왜냐하면 헤엄쳐 가다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죽이지 마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끝까지 바울을 신변보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잠깐만 보호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황제에게 상수한 그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동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감사의 조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갇힌 것이, 묶인 것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일 수 있지만 돌이켜보니까 이게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세워보셔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셨어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며 세봐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숫자를 세봤던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것도 뭐 10년에 걸쳐서 3천 명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죠. 베드로 단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베드로의 능력이라 그 실력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배운 것 없는 어부였을지언정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침례받는 생명의 대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3천 명이라는 숫자도 사도행전에 일부러 정확하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밝혀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이게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 배운 것만은 예루살렘의 엘리트였다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주님을 온전히 믿기 어려웠을 것이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만큼 그를 통한 주님의 역사도 지극히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운 것 없는 베드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에 무식한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루에 3천 명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눌하고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여러 가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뭐가 부족한가? 이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는지, 혹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유동치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셨는지요. 그 결과 경제적 손실도 입어봤고 육체의 건강도 잃어보셨는지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보셨는지요. 그동안 열심을 다해 노력했는데 여전히 하는 일도 소위 딱이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이셨는지요.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잃으셨는지요. 그래서 감사는커녕 도리어 원망과 불평거릴 뿐인지요. 만약 우리의 눈이 우리의 육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거리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썩어 없어질 우리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쪽만 바라보라, 눈 하나 주신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라,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나의 하나의 눈으로는 나의 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또 다른 하나의 눈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상황이 그저 원망하고 불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때 요동치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하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육체의 건강함을 그들이 잃었기 때문에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때 억울하게 모함당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는 일도 소위 딱히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게 됐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늙고 병약한 바울을 통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전원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울을 암살단의 그 손길에서 지켜주시기 위해 로마 제국의 군인 472명을 동원하시고 또 그 황제 법정에 서게까지 로마 군인 100명을 경원으로 붙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정교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부였지만 도리어 그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언젠가 썩어 죽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시간은요, 사실은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은 감사의 날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죠.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만약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한탄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는 자기에게 당하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그 어떤 것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는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수많은 험난한 폭풍으로 통과해 온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주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잃은 것만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만 세어보지 마시고 그 잃음을 통해, 그 부족함을 통해,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에 입술을 닫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통해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임을, 갇힘을 통해 얻은 것은 보호와 책임져 주심을,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내어서 여러분 믿음의 삶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